할렐루야. 네, 4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개혁 성락 장로회 회장단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회장님 일어나서 얼굴 좀 보여주시죠. 일어나서 예, 뒤를 돌아서서 다시 한번 들어오게 많이 해봤어요. 우리 회장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회장님은 끝난 다음에 우리 남인천 예배당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씀은 축도 이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죠? 네.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공로 힘입어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일날 이와 같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물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원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우리에게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옵기는 지난 한 주간도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했으나 악한 것들의 방해와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반드시 주신 것 의지하여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이천 교회 모든 권석들,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들, 청년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며 부족함을 같이 채워가며 서로 이해하는 그런 마음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이천교회 오직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께 상달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영원히 평안하고 마음이 편안한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하옵기는 너희의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따라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는지 또 왜 다시 오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 이웃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겨울이 지나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하시고 이제 잎이 나서 푸르름을 보게 하시니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5월 10일에 있을 야유회를 통해 성도 간의 깊은 사귐을 갖게 하시며 또한 말씀으로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주님과도 깊은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뇌, 장기, 근육, 피부, 뼈, 관절 등등 육체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세포와 마디와 골수에 주의 능력이 임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손주인 남인천교회 청년들과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찬준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영감 있게 하시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따르는 표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살았고 활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깨우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이 말씀 믿고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은 늘 말씀을 먹고 기도로 호흡하여 영적 젊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장로의 임원진이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회장님과 임원진에게 함께 하시어 주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더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성을 읽겠습니다.
제목은 내 삶의 이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잘하셨죠? 다시 한번 우리 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 그 자리가 있어서 소중한 달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달을 출발하게 됩니다. 5월달 한 달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행복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날마다 하루를 열어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5월을 지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해외 사역자 초청 금요 기도회를 신길 분당에서는 5월 1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보안 문제로 강사는 김암암의 목사라고 표시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본당까지 가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 영적 공유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당 목회를 하면서 늘 아쉬운 것은 본당과 예배당 성도들 간에 괴리감이 생길까봐 굉장히 고민합니다. 본당의 성도들은 아는 사실인데 예배당 성도들은 모르면 한 교회 성도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함께 늘 공유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6년 청장년 성교의 로뎀나무입니다. 봄수련회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가족에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 일에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니까 꼭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6년 봄 다같이 플리마켓.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본당까지 가지 않으셔도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필요한 물품, 의류라든가 자파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소중하게 여기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일에 이렇게 내놓으시면, 이렇게 선물로 내놓으시면 유익한 것에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만 갖고 오셔도 됩니다. 5월 3일 주일까지 4주간에 실시되니까 꼭 이 부분은 참석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물품이 없는 가정은 현금으로라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면서 함께 공유하면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남에게는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예수제자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5월 10일 주일부터 7월 12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10주간에 걸친 교육인데요. 이런 계기에 또 우리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도 꼭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블 틴 러닝 1, 바이블 틴 러닝 6, 그래서 구약 성경 예언서를 다룬다고 하니까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0명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강의를 들으려면 30명 안에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일에는 저는 본당 가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생명처럼 값지 여기는 귀한 물질을 가지고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의 손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평생에 물질에 메마름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지배하며 다스려 나아가 주님이 원하실 때에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부유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입을 공개하며 11조를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1조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환경 속에 감사하여
감사물질은 손길마다 더욱더 감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드림 헌금을 드리며 또 교회 개혁 지원 후원 헌금을 드리며 여러 가지 명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손으로 만져지게 하시고 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우시고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만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제목이 좀 딱딱하죠. 믿음의 본질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디도서 2장 14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도서 2장 14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선한 일을 실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남인천 예배당에서는요 개역 개정 성경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친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선하님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했는데 아무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요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에게는 30분, 길게는 40분 설교를 하지만 설교 준비는 10시간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은 짧지만 아주 막 설교 준비하니까 이제 오늘 주일 설교 끝나는데 내일 월요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 낮에는 일정이 있어서 준비를 못하고 저녁 때부터 수요일 날 예비당 올 때까지 막 머리에 막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와서 또 온 거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PPT로 함께 공유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말씀을 받는 이들과 함께 공유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여러분도 짧은 시간 듣고 그냥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고 있는가, 무슨 지시를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가를 알고도 가라는 성도가 은혜 받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자리를 박수고 일어서 교회 문을 나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지시를 하셨구나, 이런 말씀으로 명령하셨구나,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알고 한 주일 동안에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혁 초기에 부르짖는 게 있으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그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감당해야 되겠어요? 대답해봐요. 우리가. 자신 없어요?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훌륭한 교회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못 들으셨죠? 네? 훌륭한 교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목사가 기둥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기둥입니다. 성도들이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없는 교회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도 장로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뭐예요? 직분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제목만 말할게요.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중심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목사가 권위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의 권위로 뚝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어서 훌륭한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이 첫 번째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관계입니다. 관계라고 말하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도 특별히 유기적 관계, 유기적이라는 말 알지? 우리 서로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남녀노소가 있을 수 없고, 직업에 유분이 있을 수가 없고, 지식이 많고 적음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빈부 기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따지느냐 이거지. 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헌금 많이 못 내는 사람은 소외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관계성에 있어서 형편이 맞지 않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유기적 관계를 유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벽이 높으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가 겸손해야 돼. 곧 교회가 겸손하다라는 말은 성도가 겸손해야 되고, 성도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가 이웃을 아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세 번째는 관계성의 지위를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너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직분의 고와 여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그러한 성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겸손한 교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교회들이 많이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많이 있냐면 어떠한 그 프로그램, 교회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의 제도를 통해서 훌륭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도를 통해서는 훌륭한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훌륭한 거냐?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성화된 삶을 생활 속에서 움직이고 이웃 가운데 나타내는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한 절입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고요. 참고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는 66권 뻔히 다 알아요. 그죠? 마음에 준비를 하세요. 성경 전체는 몇 권? 66권. 그러면 자신있게 대답 하나. 그동안에 제가 가르쳤으니까 성경 전체는 몇 장? 1189장. 할렐루야. 대답이 나왔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성경 전체는 몇 장? 31,000. 할렐루야. 31,102절이 처음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으려면 31,102절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31,102절을 다 읽을 때 성경을 알아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알아갈 거냐? 근데 여러분, 성경 31,102절을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몇 년 걸려요? 일주일은 몇 시간이에요? 일주일이 24시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 10시간 이상 준비해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30분 만에 끝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로 올라올 때 오늘도 떨립니다. 장로님. 편안한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할 때가 설교 마치고 춥다고 내려갈 때. 아마 사회를 보신 분들 이해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1,102절을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100년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다 알으려면 최소한 100년, 하루에 10절씩 읽으면 100년, 10년 읽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읽느냐? 그래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못해요. 한번 보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한 절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다 알 수 있도록 성경 한 구절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역사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한 절만 터두게 되면 나머지 성경 보는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쉽게 터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디도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와 우리를 대신하여 다스림 주시고 모든 불성으로 승령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시작하는 자격의 인간이 되어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 성경일 때 발견해야 안 해요? 그냥 흘러떠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뭘 요구해요? 요구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요구해요? 선한 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목적을 이루세요? 자기 백성이 되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근데 후다나 있고 뒤져서 알지도 못하잖아요. 이 한 절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죽어라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받치는 내 기둥이 있다고 했죠, 장로님. 예. 교회를 떠받치는 내 기둥이 있어요. 신약교회 초대교회를 우리가 왜 흠모하고 사모하냐면 초대교회 때는 내 기둥이 확실했습니다. 그렇죠, 권사님? 확실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성경적 교육을 사도들을 통해서 잘 교육을 받고 받은 그들이 친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네들이 먹을 것도 갖고 오고 돈도 갖고 오고 땅도 팔아서 드리고 해서 친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었어요. 그 다음에 떡을 같이 깼어요. 떡을 같이 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말씀이 어느 것입니까? 우리에게 설명 좀 나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는 미처 깨달지 못했는데 당신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라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배움을 받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뭐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네 가지 봐주세요.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친교의 활동을 했고 떡을 뗐다라는 건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것은 두 가지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화살을 기념하는 성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성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에 힘썼다고 했어요? 기도했죠. 그럼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불행한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전치 못한 교회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고 하면서 자기는 노력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그래서 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제가 풀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빨간 글씨 있습니다. 대신, 성량, 깨끗, 선한, 백성. 그렇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라는 건 누구죠? 나를 대신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내줬어요? 여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모든 불법입니다.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성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값주고 사온 거예요. 노예로 팔렸던 그 노예를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값을 당신에게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은 나에게 도로 돌려주시오. 그래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단어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서 죄에서 성령이 줘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고 나를 사오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깨끗하게 있었으니 이제는 어떤 일에 열심히 하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뭐를 삼아주세요?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자,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내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 심각하지 않아요?
아니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해요. 심각하죠. 심각하잖아요. 그때 심각한지를 몰라요, 성도들이. 그리고 단에서도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되지 않도록 나는 너를 몰라. 모른다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막 헌금도 하고 했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모르겠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죠? 시인. 우리 다 시인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일이 있어요. 그 다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매우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디도서 1장 16절이에요. 참고로요, 이 디도는요,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서신은 세 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에게 편지 쓴 것을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오늘 보는 디도서가 사도 바울이 디도를요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 아꼈던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 목회자지? 그러니까 너 목회자로서 이런 일을 해라 하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디도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목회자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어려움 있는 교회를 보내도 그 역할을 능히 잘 담당했어요. 우리는 예배당 체제였기 때문에 신길 본당에서 예배당이 파송하는 목사들이 그 예배당에 가서 게으르면 예배당은 폭삭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부임받은 목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그래도 잃어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는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고 문제 해결을 잘했던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내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뭐를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무엇을, 오늘 이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나 해로를 위하니 가증하여 교도하여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심각하죠. 심각하죠. 지금 성경 두 절을 연결한 겁니다. 두 절 연결한 성경과 성경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레데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무질서한 교회였어요. 거짓이 팽배했던 교회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교회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불법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교육을 받는 성도들이 온전하겠어요? 온전지 못하니까 디도를 통해서 고면하는 거예요. 야,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느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면 여기에서 여기 있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도 해당되고 나도 해당된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시인해요. 하나님은 시인하나 안 하는 것이 있다. 안 하는 것이 있다. 이것만 하면 참 좋겠는데 시인을 하면서도 이건 안 하네. 이건 안 해. 뭐를 안 한다고 했어요? 크게 보세요. 뭐를 부정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 여러분, 이번 금요일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모두 함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셨죠? 네! 하고 금요일날 안면문서 닦기. 행위를 안 옮겨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 큰 걸 요구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헌금이요. 저는 헌금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죠? 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뭐 갖고 가야 돼? 헌금 갖고 가야지. 그것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헌금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봐주소서. 그리고 그 밑에 물질을 뒷받침해서 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 우리는요, 우리 남인천 예배당 성도 고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양체 신앙인이 되지 말자. 왜냐하면 양체 신앙이란 1년 연수다가도 새벽기도 한 번 안 하고 1년 연수다가도 금요기도 한 번 안 나오고 1년 연수다가도 수요일에 한 번도 안 나오고 1년 연수다가도 감사 한 번 안 하고 1년 연수다 지나가도 신앙서적 한 권도 안 읽고 그저 꼭 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이름만 등록했지 이 안에 텅 빈 강정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교회에서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냥 부인한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가증한 자. 여러분 가증한 자가 되지 맙시다. 가증한 자가 되는 것이다. 단어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 않는 자예요? 복종하는 자. 누구 앞에? 하나님. 목사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해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순종하지 않았던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보자.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뭐를 버리는 자? 선한 일은 필요 없다. 나 혼자만 이런 교인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성경을 보면은요. 자, 이게 아무것도 모르겠죠. 이강원 간수집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박흥섭 장로님 옛날에 이런 표시 차에 붙이고 다니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 표시 오래되셔서 있을 것 같은데 박영택 장로님은 보셨어요? 예, 보긴 봤습니다. 네.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셨죠? 그냥 예수라는 네. 오늘 잘 오셨네요. 뜻만을 오늘 잘 저희가 오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예수 이게요, 초대교회 때 있잖아요. 핍박이 심했잖아요.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기독교가 막 번창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갔을 때 자기는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준을 해서 이것을 액세서리를 만들거나 또 가다가 땅에다가 요만큼만 그리건다. 난 요거 100개만 요만큼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왜 완성 안 했지? 또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형태가 돼서 이 땅에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마치 지금 이 북한 당국자들이 여기서 기독교가 박해받고 피해를 입어서 북한 주민들이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읽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처럼 근데 그들은 어떻게 쪽복음을 갖고 성경 한 장 착 찢어가지고 감춰서 보는 겁니다. 숨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들키면 죽임 당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 때 요 표징을 이 십자가는 없는 거고요. 요 물고기 모양. 근데 이 물고기 이름이 뭘까요? 입투스예요. 근데 실제 이런 고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입투스라는 말은 이게 입투스인데요. 하는 헬라어의 첫 글자인데요. 첫 글자 5글자가 만나서 한 단어를 이뤘는데 그게 입투스. 여러분 이거 신학교에 가서 강의 못 들어요. 입투스인데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한번 봅시다. 원어는 예수 한번 우리 다음 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스 대우 예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스는 그리스도 대우는 하나님 휘어스는 아들. 소테르는 구원. 그럼 한번 연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 얼마나 영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완전히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마음속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그리고 어디 가서 전할 때도 시간이 짧으니까 길게 말하다가 잡혀가니까 또 짧은 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야. 그래서 싹 도망가고 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야. 그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붙잡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원리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했더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고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니까 그 찔림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왜 죽기 싫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럴 때 예수를 믿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이제 알겠죠? 예,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하루에 한 번씩만 하십시오. 영혼에 완전히 못 박히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보면 성경은 그럼 왜 이렇게 있냐? 성경은 아까 그래서 31,102절인데 31,102절 가운데 다 각각에 아까 우리 9시에 이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름 저 사람 저도 듣고도 모르겠어요. 예수가 남아야 되는데 안 남아요. 성경은 왜 이렇게 했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를 기록했는데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한번 보세요.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뭐한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빨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찾아보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이창준 목사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 장로님을 대해서 말해요?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예수를 알려면 뭐 봐야 돼요? 구원자.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뭐를 할 거냐? 그건 또 차원이 하더라도.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부지런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백독하면 영생 얻는 줄 알고 다독을 합니다. 여러분 다독했다고 해서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다독을 천독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일독을 하더라도 예수 만나면 영생입니다. 한 절을 읽더라도 예수 만나면 영생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31절 또 읽으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감사하며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믿게 하지 않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심고 성령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랬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말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니라.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면 이 일을 완성을 하려면 예수께서 아까 그랬습니다. 대속을 해줘야 되고 값을 치러야 되는데 값이 만만하게 너무나 만만하게 봐요. 요즘에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우리 시대는 배고팠고 꿀꿀이죽을 먹고 우리는 학교도 다녔고 생활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꿀꿀이죽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우한 중에 태어난 줄 알고 불평, 불망,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께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갚아 주고 산 그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중에 성경이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후에 내 영혼의 구원, 속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치르신 값, 대가가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분방해지고 믿음과 상관없어지고 구원과 상관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상기시키면요, 한번 보십시다. 자, 읽으세요. 시작. 성도들의 무병들이 예수님에게 안정함으로 들어가서 온 그들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주며 하시나님부터 그 머리를 씌우고 갈대를 들고 저들을 그 앞에서 유대인에게 가면 하나님을 절대하며
그에게 침례고 갈등을 떠나지 않았사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하고 공포를 벗기고 너로 그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을 당한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 예수. 이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요. 유대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그림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예수가 끌려 들어갑니다. 관정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온 군병들을 다 불러 예수 주위에 불러 모아놓고 하는 행위가 뭐죠? 옷을 벗깁니다. 옷을 완전히 빨가벗긴 겁니다. 완전히 빨가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무슨 면이만 가시면이만 그 손에는 지팡이 대신이 뭐예요? 갈대. 그리고 뭐예요?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 조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하시라. 침 뱉고 갈대를 펴다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런 수초와 고초를 겪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이 고초가 있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대답했거든. 나도 못 참겠어. 못 참죠. 그렇죠? 못 참겠어요. 근데 예수는 아예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통증도 느꼈지만 야 나 아파 살살 지내 이 소리도 그만 나요. 우리 같으면 알았어 조금만 살살 때려 살살 찔러봐 할 수 있겠지만 예수는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목적을 못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치더라. 그 다음에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끌고 나갔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예수는 그러면 죄가 있나요 없나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거리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늘 그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할렐루야. 그가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해서 죽고요.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이 은혜를 힘입었잖아요. 죄하여 죽게 하고 어디에 대하여 살게 한다고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묵묵히 죄도 없으신 매 맞으면서 대신 위협도 아니하시고 개서도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을 지키시면서 오직 하나님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해 주십니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묵묵히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 의지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회는 아까 그랬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지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는 모든 곳에서 소유하며 그의 중요한 제사가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찬송하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보는 개혁한글 성경 여기는 선포가 아니라 선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전, 선포, 선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아까 그랬습니다. 여기 이 속에서도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역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내 역할과 책임이 다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 우리 이것을 얼마나 뽐내는지 몰라요. 개혁의 여정 속에 우리 개혁 성도들이 건방진 부분이 많아졌어요. 아주 이것을 당신과 나도 똑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좋다 이 말이에요. 네.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대한 소유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저 아름다운 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이 선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여기서 강단에서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 선 밖에서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베드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끝으로 말씀을 내주면서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주신 목적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란 말은 선포자가 되고 선전하라는 겁니다. 예수 선전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좋은 상품 있으면 선전해야 안 해요? 해요. 근데 왜 예수가 그만한 가치가 없나요? 뒤열백보다 난 빼기름도 모르겠는데 뒤열백보다도 가치가 없나요? 그러니까 신학교의 초기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익투스 따라합시다. 익투스 무슨 뜻?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할렐루야. 아멘. 여기다 붙이고 다녔어요. 우리 붙이고 다녔어요. 딸랑이를 붙이는 거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아주 가슴을 치면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할렐루야. 이것을 여기만 품고 감추고 다니지 마시고 뭐하자? 선전하자. 광고하자. 홍보 대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명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지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교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르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지키는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행위는 입술로는 시인하나. 오늘 디도서 1장 16절이죠? 입술로는 시인해. 그 당연하죠. 시인하지만 뭐로 부정해? 행동으로는 나타내지 않아. 삶으로서는 선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요청한다고요? 가증한. 또요. 복종하지 않는 자. 할렐루야. 이렇게 교육의 역사가 있다니까 복종치 않는 자요. 또요. 선한 일을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목적 하나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전하라는 겁니다. 홍보대사가 되라는 겁니다. 짤막하게 하나님 이제 주님의 홍보대사가 되겠으니 내게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선전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보여준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실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풍기 각각의 신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입술로는 시인하는 행위로서는 부정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믿음의 삶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영적 능력 있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 아름다운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아름답고 모범적인 우리 남인천대교당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개혁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어지는 날까지 마음 닫고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또 관계성을 회복함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게 도와주시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죽으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마음껏 외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이번 주간에도 사용하여 주시고 주어지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절 부르실 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무한한 능력과 공능이 충만함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를 선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성도들 위에와 오늘 귀한 발걸음으로 우리 남인천 예배당을 방문한 우리 장로의 임원진들을 위해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위로의 말씀을 열심히 해달라고 일로 오면서 자식인데 네, 그러세요. 좋죠. 안녕하세요. 대답해야지. 안녕하세요. 반응을 보여야지. 먼저 우리 장로님들 115명의 장로님들을 우리 저거를 포함해서 우리 임원들이 전부 9명, 그 다음에 2명은 감사, 그래서 11명인데 오늘 저를 포함해서 지금 5분이 왔습니다. 잠깐 제가 인사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내 앞으로 좀. 신앙자는 박훈섭 장로님이 오른쪽에 쓰시고, 양양 만나야 되는데. 아니 박훈섭 장로님 오른쪽에 쓰시고. 됐습니다. 자, 뭐 사람이다 그러고, 뭐 인품이다 그러고, 성격이나 환경이나 그것이 다른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한 식구로서 생활을 합니다.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15명 중에 최고 고령자가 96세, 관악교에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정신이 똑바릅니다. 하시고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 최연소자로서는 아마 60, 한 4, 5세 이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연령대로 다양하니까 소통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신체적으로도 불편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늘 여기 오른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위쪽에 계시는 분이 구로예배당을 섬기는 박흥섭 장로님. 네, 현재 당년 82세. 네, 특별히 저희가 더 함께 일하고 또 참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으로서 연로하신 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나이로 보면 좀 동질성이 있죠. 장로들 간에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시는 분은 일산예배당을 섬기고 계시는 정자목 장로님. 네. 참 최전방에서 통일동산 다음으로 최전방에서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안 해 봉사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이 드신 분들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뒷방 늙은이로 뒤에 좀 처져 있어야 돼. 참 그 훌륭한 일꾼들이 있는데 앞서가면 그 얼마나 또 그것도 눈치 보래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의 연조가 있으니까.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나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째는 교회가 말씀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관계다. 세 번째는 겸손과 경선이다. 겸손과 성김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양심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비록 일산예배당뿐 아니라 통일동산도 그러고 다른 외곽지대에 있는 지역예배당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저 세 번째 계시는 분은 우리 장로의 전체 재정을 맡고 계시는 김지성 장로님. 강서예배당을 현재 섬기고 계십니다. 모든 재정은 완전히 우리 장로의 창고직이죠. 창고. 네. 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갈라지기 전에 빌립 때부터 총무 장로님 하시다가 그 뒤로
함께 재정을 맡고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또 제 이제 여러분들 오른편에 계시는 분은 이제 재작년에 장로 호칭을 받았어요. 나이는 더 훨씬 들어 보이지만 일단 장로 중에서 서열로 보면 신임 장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악예배당을 섬기고 계시고 총무단의 한 분으로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암상인 장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 남인천 예배당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분명 우리 생각보다는 주님의 참 뜻이 참 계시지 않았을까. 원래는 저희가 전전주에 노원 예배당을 갔다가 이번에 그 강북 예배당을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틀어졌어요, 방향이.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쪽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총동원주를 맞이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잠깐 있었지만 항상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늘 마음은 바로 이웃이고 함께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당이 아니고 지역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어요. 등산도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가봤다고 함께 나와 동역자가 있을 때는 힘이 생기고 내가 좀 힘들어도 옆에 분이 또 좀 도와주시고 또 반대의 경우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참 삶이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있든 없든 믿음이 좀 분량이 크고 작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자들로서 뭔가 상대방에게 모범도 돼야 하는 건 당연하고 도전을 우리가 줘야 된다. 그래야 그분도 나도 언젠가는 저런 장로가 돼야 한다. 나도 저런 성도가 돼야겠다. 이런 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9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 신길 참동에 와서 보면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경험이 있고 좀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 목사님들부터 다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거로 영감이라는 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직분에 대한 사랑스럽고 믿음의 그 고백 이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간증도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회에 저는 오늘도 8시 반에 회의를 시작해서 9시 반에 마치고 여기에 왔지만 가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게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참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가려졌다고 할까? 좀 이렇게 잠잠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는 제가 굉장히 솔직히 저 개인도 불만이 많습니다. 오늘 참 연조가 아주 깊으신 우리 이쪽에 나와 계시는 목사님들 중에는 가장 경험 많고 연세도 있으시고 연조가 깊은 분이 바로 우리 이창준 목사님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개혁 초기에 담임 목사를 하셨잖아요. 그 초창기에는 어수선한 그때 시기니까 고생 참 많았죠. 저도 그때 부대표로 한 6개월 있었습니다만 시도 때도 없이 회의를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시간이 정해 있는 게 아니야. 하다 보면 밤 11시 반, 12시, 1시도 넘어갈 때도 있었고 참 그런 세월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있기까지 저런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 그래도 힘은 부족하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개혁은 제가 지난번 4월 5일 날도 참 기도 내용은 참 굉장히 제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개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죠. 정말 말로만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참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참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주님께서
저절로 열어주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언제부턴가 제가 참 그런 기쁜 내용도 있었지만 출애굽, 우리는 출애굽의 1세대냐 2세대냐 1세대는 다 하나님께서 썰어버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작 간 분들은 세 사람. 모세는 운명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요단강 전에 여기까지, 그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 아론과 그 자매 한 분, 누나인지 내가 누나가 맞을 거예요. 그분 말고는 없었어요. 9세대는. 그리고 나머지는 신세대. 이게 돼서 우리 참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는 굉장히 오늘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투스라는 것은 저건 예수 표시야. 예수를 표현하는 어떤 증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전 목사님한테 아주 참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예배 중에 사진도 찍어놓고 왜 우리는 자꾸 좀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걸 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목사님은 말씀 있어야 분위기가 서는 거예요. 내가 목사야 이것이 아니지. 그 다음에 관계, 겸손과 성기, 목사와 성도들의 끈은 바로 그거지. 그거. 그래야 예배당에 쓰고 예배당에 번창하고 우리 초창기 때 참 우리 어떤 하나의 절차를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교회대로 예배가 예배대로 하는 건 바로 거기에서 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소원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끝으로 이건 조금 세상적인데 언제부턴가 저는 시성도 좀 있어요, 솔직히. 1년이면 한두 개씩 쓰기도 합니다. 네, 엉뚱달도 않는 그런 시성이고 시문이지만 참 그 나태주 시인이 쓴 시 중에 그분 시는 유독이 아주 간결해요. 그러나 씹으면 씹을수록 아주 오묘한 진리라고까지 하면 너무 좀 과찬일인지 몰라도 그 뜻이 있어요. 그분은 원래 공주사대를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교사를 한 분입니다. 고향은 제가 알기로 충청남도 서천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건 정말 세상적인 그런 시에 불과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있구나. 또 우리의 신앙의 길도 이 속에 있구나. 가정의 부부와 자녀와 부모 사이 이것도 이 속에 들어있구나. 왜? 자세히 보면은 이뻐요. 그래가지고 남녀간에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남녀간에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없는 참 여자친구고 별것도 없는 남자친구인데 이렇게 보는데 왜 쟤들은 저렇게 참 지고지순한 저렇게 사랑 속에서 저렇게 정말 행복할까? 무엇이 그렇게 좋아? 주변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남자 여자가 똑같은 소리가 나. 그냥 아무 뭐 때문에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이거야.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을 텐데 그냥 이거라. 얼마나 순수해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냥 장단점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그냥 빨리 되고 시끄러워지고 싸우고 오고 그냥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까 말까 이런 상태가 많이. 오늘날에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화평한 가정을 못 이루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크게 반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화평 이걸 위해서 오신 건데 그래서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초보자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크신 사랑을 자세히 보지 못하는 거야. 더 오래 들어가서 깊은 그런 경지에까지 가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신고하는 그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참 몇십 년을 살다 보면 수없이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미운 점 좋은 점 다 들어. 그러고 보면 나중에 헤어질 때는 울고불고 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런 거지. 우리 모두가 참 우리 생활도 행복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우리들 일평생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항상 반면 교사로 삼아서 참 하나님의 행복도 누리시고 주시는 사랑도 누리시고 또 부귀영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